요즘에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선수가 일본 출신의 오타니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투수이면서 타자입니다. 투수로서 이 공을 던지는데 160km가 넘는 강속구를 던지고 홈런도 잘 칩니다. 만약에 오타니 선수가 투수로서 한 시즌에 이제 10승을 올리고 또 홈런을 이제 10개 이상 치면 미국 프로야구 역사의 새로운 어떤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오타니가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그가 이제 이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훈련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남들은 이제 핸드폰 하는데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합니다. 책과 야구를 잘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할 수 있는데 책을 통해서 마음과 정서와 인격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가 이제 야구를 잘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군인을 모아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또 식량을 준비해야 되고 또 주변 국가들에게 또 그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도 이런 실제적인 준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은 전쟁 준비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고 또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과 상관없이 이제 신앙적인 일들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은 이 군사력이나 무기나 전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유월절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막 건너서 적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고 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지 5일째 되는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자마자 바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여건이 되었거나 상황이 잘 이렇게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쁘고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전한 가운데서 제일 우선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것을 그 시간이 남거나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을 때 제일 중요한 일은 그 제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되는 일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아침에 바빠서 뭐 성경 묵상을 하거나 이런 걸 이제 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 갔다 와서 혹은 퇴근을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면 잊어버리거나 피곤해서 결국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인들은 자녀들이나 남편을 보내놓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집안 치우고 또 세탁기 돌리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이러다 보면 학교에서 애들이 와버려요. 그러면 결국 그날도 못하게 됩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면 하루 전에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미리 할 것들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실 때 애굽의 가정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에 있는 가정의 장자들은 이렇게 살리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큰 은혜와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런 어떤 믿음, 그런 확신을 이제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전후해서 이제 먹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네,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날 점심 때 이제 잘 먹는 편인데요. 또 부부팀이나 또 이게 청년부 모임이나 에스더 모임을 하면서 또 하고 나서 꼭 식사를 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무기가 부족해도 전쟁을 하는데 식량이 없으면 전쟁을 못합니다. 식량은 총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전후로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이후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았지만 전날 2배로 내려서 안식일 날까지 먹도록,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가 내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면 땅에 팝콘 같은 하얀 알갱이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만나예요. 그걸 이제 가져와서 뭐 삶아 먹거나 또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이 가나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겁니다. 누룩으로 부풀지 않은 이 무교병을 볶은 곡식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다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와서 이제 그 땅의 어떤 소산물을 이제 이렇게 곡식을 먹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다 이제 안 내리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만나가 40년간 내린 것은 우연히 구름 위에서 뭐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목적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꽤 많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막 영양실조 걸리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굶주려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근데 한 사람도 못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우리는 이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먹을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이상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너무 오해하면 놀아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도 또 직장을 갈 수 있는데도 직장도 안 가고 막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도 안 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만큼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에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전후로 먹는 양식이 만나에서 땅의 곡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 땅의 곡식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 가운데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구하게 되어서 매월 이제 월급을 정기적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돈이 채워졌거나 월급을 통해서 필요가 채워졌거나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별개인 것처럼 이제 구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훈련시킬 목적으로 광야에서 만나로 사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더 좀 인내하고 더 좀 이렇게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물질이 채워지는 그런 걸 이렇게 일시적으로 막으심으로 특별히 신앙 훈련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기간이 끝나면 이제 직장 생활과 같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필요가 채워집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곡식이 그 땅에 이제 곡식을 먹게 되었는데 가나안의 곡식도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또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먹는 이 곡식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이렇게 만나든지 가나안에서 얻는 곡식인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 신명기서에서 막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과 그 많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나서 너희가 배가 불러서 나를 발로 찼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렇게 농사지어서 매월 이렇게 또 이렇게 매월 그 월급을 받는다든지 또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많이 추수를 해서 얻는 건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고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는 바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쫓겨나죠. 가나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모든 걸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할 때는 간절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직장이 안정이 되면 또 이렇게 은행에 이제 이렇게 돈이 쌓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수입이나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돈이 있고 또 먹을 양식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까이 있는 여리고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혼자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싸울 그런 기세로 이제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늦은 밤에 골목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그 몽둥이 가지고 날 지금 패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도둑을 잡으려고 한가
그걸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왜 지금 몽둥이를 들고 내 앞에 서 있냐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그러자 이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들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내 편이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 내 편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도와주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헬퍼가 되어서 내가 힘들 때 바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해결해주고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들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일본을 이기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국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칼을 높이 들고서 계시는 겁니다. 이 칼은 하나님 편이 아닌 자에게 내리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누구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 중간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바로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속한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 칼을 빼들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러니까 딱 절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데 내가 다 듣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입니다. 다 분명히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요즘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 편 아닌 것 같아.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지금 예배 드릴 생각도 없다고 이제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도와주시지 않나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하는 겁니다. 왜 안 도와주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나? 내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내 편 아니고 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편에 속하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하고 싶은 하나님 편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요. 말씀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꼭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칼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묻자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와 동일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하신 이유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속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교만과 음란과 불의와 죄의 습관들과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 모든 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네가 여호와의 편에 속하기 원하냐? 그러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거룩, 이 정결만을 이제 요구합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죄악으로부터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려면 하나님 거룩해요. 거룩하고 의로우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려면 첫째로 제일 중요한 그 요건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물론 완전히 정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나는 죄들, 습관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속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뭘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제 여호와의 편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이러면 이제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 삼손에게도 이제 삼손 그 부인에게도 이제 삼손이 태어날 걸 알려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사람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 앞에 이제 칼을 빼두고 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와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싸울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빼들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으로 칼을 빼들고 서서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자기 편에 속하는 죄를 버리고 자기 편에 속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싸우십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참 우리 사회, 이 세상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 문제와 직장 생활과 또 사업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과 싸우는 건 더 큰 전쟁이에요. 더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빼들고 우리와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해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 죄의 세력이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도 강하고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싸우시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악한 세력을 다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서 그 엄청난 교황과 그 많은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자들이 막 이 루터를 하여튼 그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별 그 온갖 위협과 음모를 다 꾸몄는데 그 모든 그 어떤 악의 세력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다 그걸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칼을 빼들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과 죄의 유혹들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